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오늘도 저에게 부어달라고, 목마른 심령 배고픈 심령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장소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 얀다라바라 깐다라바라 느리바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쏟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주여 저희들의 심령과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아바란다라바라 칸나라바란디리바라라 산나라바란디리바라라 칸나라라. 아멘. 주여 주님 성령님 오소서 충만케. 주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 아버지 지친 몸 병든 몸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아버지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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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채우소서 능력으로. 라이아바란디리바라라 칸나라바라 산나라바란디리바라라 칸나라라 라이아바란나라바라 산나라라 카이암마라바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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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단을 쌓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경배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그 풍성함을 따라 저희 각 사람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생각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주여 저희들의 삶과 또 영혼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달려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구별된 마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치 생일처럼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단을 쌓아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찬양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주님을 향한 온 마음 다한 경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전심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붙드시며 취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 내 눈 여셨네. 아멘. 감사.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찾지 않으리. 왜냐하면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주께서 삶이라. 우리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내 죄 지르신 주의 십자가 주의 영광 내게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내 할 말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예수 내 모든
삶의 오직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 삶이라. 주 위에 살리 이제 나 주를 외쓰니 주 따르리. 끝까지 주 위에 살리 이제 나 주를 외쓰니 주 따르리.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아멘.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이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이와사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여보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인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광야의 불기둥처럼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인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임재,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님께 24시간 찬양합시다.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주 날 구원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하리. 날마다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세상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바꾸셨네. 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는 참 생명 있네. 임마누엘 나중에 참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가난한 영혼을 부요하게 되고 권세 주의 교회 이길 수 없네. 왜냐하면 생명 주님 안에 감춰져 있네. 세상 다 지나가도 주의 나라 영원하리.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찬양케 하소서. 주의 나라에는 영생 있네. 갇힌 자 자유케 아픈 자 온전케 잃어버린 자들 모두 다 구원되고 근부의 권세 주의 교회 이길 수 없네. 할렐루야. 생명 주님 안에 감춰져 있네. 세상 다 지나가도 주의 나라 영원하리. 어려움을 만날 때 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에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길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승리가,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지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이 불신앙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어느 날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귀 열어 듣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과 맞바꾸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견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어두움의 시대, 각박한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 일 잘 풀리지 않는다고 뒤돌아가지 말고, 병들었어도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더 가서 안기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의 자리까지 주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매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빵을 공급받아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길 사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신다는 거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빵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빵은 우리 한국이 제일 맛있어요. 독일에 가면, 독일이나 그런 유럽에 가면요, 빵이 돌덩이 같아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스프에 찍어 먹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으로 먹었다가 입천장에 다 날아가는 경우. 너무 건강한 빵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게 없어. 부드러운 건 상상조차 할 수, 그거는 불량식품. 그 사람들 아주 딱딱하고 건강하고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주님의 부드러운 말씀뿐만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오래 씹어서 그렇게 해야 본연의 맛을 내는 그런 말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말은 그냥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당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다 밥 갖다 주기를. 제가 늘 그런 말 할 때마다 얘기하죠. 그런 데는 어디예요? 병원 가서 누워 있으면 다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싶은 데 찾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한 얘기를 또 하시고 계속 한 얘기를 또 하시면서 살짝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비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를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바닷길을 22km나 헤엄쳐서 물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빵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결국 뭐예요? 빵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쥐가 무슨 뭐 하늘에서 온 참떡이요. 그냥 떡이나 만들어주지. 빵이나 만들어주지.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어떻게 받을까? 그냥 영으로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에 떨어지면 주님과 좋을 땐 괜찮지만 핀트가 나가기 시작하면 왼수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22km 아침 먹으러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왔으면 좀 뭐라도 좀 주고 좀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지.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돌아서요?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엄마 아빠를 내가 아는데 네 태어날 때 내가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어렸을 때 모습 내가 다 봤는데 뭐 네가 하늘에서 온 떡이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을 모르게 된 케이스예요. 인간 예수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나가요. 왜요? 마음이 상해버려서. 그럼 다 떨어져 나갔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남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남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왔던 사람들은 그거 다 해결되고 나면 또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했죠. 회개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3일 기도했는데 안 돼. 7일, 21일, 40일 막 죽기 살기로 막 주님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금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탐구하는 마음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주님 마음은 상관없고 나는 안 주면 죽어버릴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는 식으로 협박하면 응답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먹어도 부족한 세상, 먹으면서 힘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주님을 막 협박하면서 그런데 또 어떤 때 주님이 그렇게 금식시키죠. 하지만 이유를 알고 금식하는 거냐 괜찮아.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면 나중에 뭐만 써요? 나가서 먹을 목록만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끝나기만 하면 내가 짜장면 막 먹는지 막.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에 떨어지지 않고 영에 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킨다? 성령님이 지키신다. 그럼 성령님이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지. 맡기지 않으면서 무조건 지켜달라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슬픔도 어머 슬프네? 슬픈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되게 슬퍼요. 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근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새로운 마음 내게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방식을 바꾸지 말고 방법을 바꾸지 말고 누가 더 잘 응답받는다는 그런 방식에 자꾸 찾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몸을 돌려서 어찌하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방법이 아닌 방향을 바꾸어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버스를 잘못 탔는데 주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계속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려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야, 속지 마. 이건 주님이 너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는 말이 적어도 진짜처럼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진리 같아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아무리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이미 나 있죠. 그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중간 사이에 아무리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 왜 또 넘어졌지? 왜 또 넘어졌지? 정말 주님 볼 날씨 없어. 이러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서.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는 수고했다 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나머지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남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남겼어도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이 난 인생,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들은 믿어야 돼요. 나는 이미 결론이 났다. 내 앞에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곳은 주님 품일세.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해야 이거 좀 딛고 일어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이 흐려지면 이 과정은 안 될 거,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너가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살아도 주님 천국이고 죽어도 주님 천국.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생활이 믿음의 영역에도 있다가 감정의 영역에도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죠.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땐 나쁘고 줬다 뺏고 맨날 신앙에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다람쥐 맨날 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기 쉽고 마귀가 살살 요리하기 쉬운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의혹이 없어요. 딱 끊어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인가? 아니요. 딱.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일방통행에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왜? 제 누나는 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믿으려고 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찰력, 이해력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 끌어내리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이 바로 지금 이 행동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건 이사야 54장 13절을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가르쳐줘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녀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능력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보여줘도 못 볼 것이고 들려줘도 못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왜 완악해졌냐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게 백성들의 완악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즐거워했던 이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청산해야 되니까 이걸 청산하기 싫어서 봤지만 못 본 척,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래서 시험 본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에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안 가르친 데서 나왔어요. 이제 그러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잘못이라는 얘기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사람이 돼가지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범위 내에서 시험을 내세요?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고 누가 고쳐주세요? 성령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 잘못 죽을 짓을 했어도 전부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회복되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완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만 주님이 10년 후에 5년 후에 나 병들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완악했어요? 어느 정도로 억세고 고집셌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것도 하다 못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쌓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 믿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요. 어느 정도로 완악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내놓으라 하지 말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생명의 떡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먹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계속 주님은 이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생명의 떡을 떼어줄 사람이고 내가 그 떡 자체고 너희들을 이 떡 영생하는 떡을 나눠줘서 먹여서 너희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밥 먹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죠? 자녀들이죠. 가족들이에요. 집사님들이 아무리 우리 집에 와서 먹으려고 해봐야, 간절히 기도해봐야 우리가 허락을 오너라 하지 않으면 못 가. 권세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는 말씀을 또 받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내가 지키고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먹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내 떡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영의 몸을 가졌을 때는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계속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 예수님이 점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고 또 논쟁을 막 벌이는 거예요. 아니, 지가 살이라고? 어떻게 지살을 떼어서 주나? 우리가 식인종이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먹는다는 건 곧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예수님을 뜯어 먹는다는 얘기냐?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식한 말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신학자고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왔어도요,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은 가장 무식한 말이고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하지만 유치부 어린애도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기도하면 되죠. 가장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이 알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쯔쯔쯔쯔쯔쯔. 누구 딸이니?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미궁으로 빠져나가. 그 사람들은 생각해. 예수님의 피를 뭐 뽑아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나 먹겠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다는 말할 때 우린 말씀은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뭘 믿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기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나는 무식해, 머리가 나빠 하면서 성경책을 덮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은요, 믿지 않으면 거짓말 투성이인 책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라도 계속 믿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간절함이 깊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구나 다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면서 점점 의미를 확장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앞에 6페이지를 한 거예요. 이거를 다 했다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거예요. 오늘의 키는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될 거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걸까?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부가 떼어주는 떡을 입에다 넣고 혓바닥에다 딱 올려놓고 그거를 꿀꺽 삼키고 주는 포도주를 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떡이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그때 예수님의 살이 돼가지고 장을 통과한 다음에 똥이 돼서 나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먹어서 넘기면 예수님의 살이라는데. 마셔서 삼키면 예수님의 피라는데. 간단하죠. 형식 그리고 그런 율례를 만들어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빵이었는데 목구멍으로 딱 넘어갈 때 예수님의 살로 확 바뀌고 포도주였는데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확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좀 거룩해지는 느낌은 들런지 모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그 문화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살과 피는 전인은 뭐냐?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인격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어쨌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살과 피는 전인, 모든 것,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이라는 것은 전인적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문자 쓸 때는 이렇게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인격자. 결국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나를 먹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나를 먹으라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제 딸에게 이걸 마셔. 그러면 제 딸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죠. 근데 저기 길에 나가지고 길 가는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좀 마셔보세요. 그 아저씨가 마실까요? 안 마시죠. 저희 딸이 이걸 먹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몸이 좋아서? 아니, 아빠가 먹으라니까.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거 홍삼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만든 홍삼 드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나를 모르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의미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이다. 어떻게? 계속.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누구한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달라고. 얼마야? 공짜. 이걸 믿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개념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먹는 이유는 뭐예요? 기념하라.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물과 피를,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기념하면서 하는 거지 다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야, 부자시네요. 먹을 게 참 많으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이 말을 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뭐예요? 너는 나와 완전히 하나다. 왜? 아담의 몸에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피부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있어 없어? 없어. 같은 DNA, 같은 육체, 완전히. 너는 내게서 나갔지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너는 내 살 중에 살. 너는 하나.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까지 후려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 하와의 범죄는 곧 아담의 범죄. 아담이 왜 안 말렸을까? 그럼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된 관계였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뼈 중에 뼈요 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내 뼈 중에 뼈가 되고 다시 내 살 중에 살이 되어라. 나의 신부가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연합되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뭘 얘기한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 둘로 나뉘을 수 없는, 구분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연합된 그러한 존재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자녀가 돼서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지, 믿지 않으면서 그냥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붙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게 해주세요. 오늘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냥 먹고 배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예수님을 딱 줄여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같이 먹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산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30년을 같이 살아도 자기 밥 먹는데 초대를 안 한대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게 철저해요. 자기 가족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큰 은혜가 베풀어졌어도 자기들의 가족들이 밥 먹는 식탁에 오지 않아요.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와,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는,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중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 달라 뭐 달라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고 그 사람도 내 안에 머문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가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먹고라는 이 단어는요, 일회성의 단어가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 곧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다. 광야의 만나처럼 먹는다. 계속 주님이 주시는, 계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광야에 사는 동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래서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가 천국 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주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한 것은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나와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귐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프로포즈였죠. 모세는 이미 그러고 살았으니까. 또 다윗도 이 프로포즈에 응한 사람이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왕이 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개념을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성막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 둘이서 살아가는 신혼부부의 신방처럼 은밀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머문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문다라는 말은 그냥 잠시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한 몸이 되는 불과 분리적인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은 뭐예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짝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치되고 하나 되고 연합돼서 둘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이따 갈게요 이런 신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결혼의 약속의 말씀 같은.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쿵쾅쿵쾅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신랑 대신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그 하루가 자기에겐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지켜볼 것이다. 왜요? 유익해서요? 아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네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과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녀 뭐 좋아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갈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옥이 될 거예요. 세상과 갈등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괜찮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서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걸어가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과 기쁨에 동행하는 그런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풀무 안에서 정련되어지는 금처럼 주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고 둘로 나눌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프로세스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말을 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물이 다 날아갈 때까지 끓이면 된대.
그럼 물은 증발돼서 기름만 남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은 섞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 건 다 날아가. 있을 것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안 섞이니까 괴롭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불이 없는데. 그러나 불이 오면 계속 끓이면 물은 다 날아가고 기름만 남는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진짜 주님과 함께 내가 그때 주님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반란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아마 사도 바울은 날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내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거. 성령님 나를 못 박아주세요. 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어떻게 이렇게 막 박고 나면 이거는 너덜너덜해서 이것도 박을 수 있고 내가 박을 수 있고 이것도 박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누가 박을 거예요? 못 박어. 그러니까 누가요? 제3자가 박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아주실 제3자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지 마. 나는 이미 혈과 육을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세상 얘기하지 말라고. 세상 조건 얘기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만 움직이셔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척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꾸미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달았지만 진짜 주님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동행해 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머물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사모하면서 먹기 원하는 자들을 성령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은 잘못된 번역. 잘된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면 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을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좋아서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자랑하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더 알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의 자랑할 거 로마 시민권 5개 국어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저거 다 버린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왜?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한순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이런 성인이 되고 막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 순간도 주님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주님의 소유고 나는 주님의 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배를 부르고 먹이는, 주님은 나의 누구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에는 참 생명 없네. 근데 그 나라가 어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 말은 재미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고 해봐야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돈 있으면 되잖아. 돈 달라 소리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오셨지.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한데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성령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하면 그 네 말이 옳도다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성령님이 오셨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인데? 복을 받지만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순교, 감옥, 짐승들 발톱, 총칼 성령님이 임하셔서 두려워 떠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찬양하면서 자기 죽을 차례를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러면 좋겠지만 평상시에 있어봐야 뭐 할 건데요. 그런데 마지막 그 위협당하는 순간에 이 은혜가 오는 사람이냐는 거죠. 이 라인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런 말 남기면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재미가 없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보는 재미도 하하 이럴 텐데 다 전부 하늘 가름 이러고 있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순교 현장에서는 짐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지 않는다잖아요. 왜? 압도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군병들이 가서 대신 죽이고.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난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성령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를 내보여 주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왜? 몸뚱이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린 믿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온전케 해주실. 그래서 내가 이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온전히 천국에 올라갈 것을 믿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오는 거죠. 하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사람 전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도 핍박받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죽어도 좋을 만큼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스케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늘의 빵이 가득 쌓여져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빵을 쌓아주시고 하늘의 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을 때 때를 따라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다?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오병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말하고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연합, 일치, 하나됨. 부부는 뭐가 없어요? 천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눌 수가 없는 관계란 얘기. 이런 것도 보면 남이 되든지 님이 되든지 할렐루야. 점 하나를 찍으면 부부관계는 그렇다는.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원수 아니면 완전한 신부. 이런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로 회복된다. 이 말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게 다 하나.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 아무리 손이 많이 능력 있고 근육이 뿔끈뿔끈해도 머리 다치면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 그 머리는 띵한데 손만 움직여요. 이런 일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으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간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감사는 해도 되고 제일 먼저 감사, 늘 틀에 박힌 감사, 늘 식상한 감사가 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좀 필요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견적이 나오지. 하고 다 한 다음에 성령님이 딱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영원토록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가 재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건강, 또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는 먹을 게 없지만 주님 감사해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지만 저 천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요. 바라봤으면 우리는 먹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말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래 방식이에요.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부만 남겨놓고 다 해놓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걸 전부라고 거짓말 쳤다가 어떻게 해요? 날라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픔도 기쁨도 내 마음을 찌르는 것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버릴 건 버리고 줄 건 줘서 자, 이거 하자 이제 하고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로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다 먼저 던져야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남겨. 금요일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지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또 놓고 하지만 그러다 또 폭삭 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살려고 하면 주님도 순순히 가르쳐 주시는데 말이야 방구야 말하면 안 믿고 꼭 증거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주님은 뭐 괜찮아. 주님은 영원한 분인데.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도, 예수님의 슬픔도, 예수님의 즐거움도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모함이 되고 오직 예수로 충만받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체험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믿어라. 믿는 자가 돼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마셔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눈물 젖은 빵, 예수님의 고난.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빵을 먹어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주님의 고난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주님의 고난이구나, 이거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도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알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옛다 하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 그게 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되겠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맨날 기도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주님,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의 그 아픔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기도는 하지 않죠. 맞으면 아플 것 같으니까. 그건 할렐루야, 저는 주님 안에서 영광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믿으니까. 믿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순순히 순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그래서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기쁨으로 질주에 달려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어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혼과 육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더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식 날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열심히 신부 수업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의 삶 꿈꾸어 아버지 오늘을 또 견디어 갑니다. 주님, 매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고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저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희들 안에 거하여 머물러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세례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성전벽돌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사랑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그날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소서. 라야바라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쌈바라바란다라바라 칸나라란다라바라 칸나라바라 아멘. 주여 라바라야 나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야 쌈나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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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와라 카바라 라사라바란드리와라 칸다라바란드리와라 라바라 얀나라와라 칸바라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주여 아멘. 라바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성령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의 아버지 불이 임하는 아버지 마가 다락방이 마지막 시대의 마가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달을 쌓든지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찾아와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살아있는 산재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오병이어의 교회처럼 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바라바라 아멘. 주여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불을 녹여 붙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몸에서 방금 떼어진 뜨거운 살 예수님의 몸에서 방금 나온 아버지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왕의 잔치에 초청하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여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도 성령의 교회 성전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하고 뜻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피와 살을 달란 얘기죠.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람들이 밤 3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 제목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일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의 불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부어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산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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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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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모든 원수마귀 자들의 사랑은 끊어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버지의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이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불려지는 이 이름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바야 얀다라바라 카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성령님 역사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게 성령의 불로 내게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갈멜산의 엘리야의 심령으로 성령의 불로 이 나라와 내 가정에 성령의 불로 전 세계 열방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의 깃발을 들고 홀로 서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잠잠히 기다립니다. 갈멜산에 이 기도가 있기 전 오로지 골방에서 먹고 마시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사귀었던 그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나보고 3년 반 동안 방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도만 하라 그러면 나는 도망갔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음성을 따라 하늘의 불로 북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환경을 바꾸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팔다리를 다 끊어놓고 근근히 연명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또 명하셔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할 때에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너희 설 곳을 정하라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엘리야보다 더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 주시는,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끈덕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오직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또다시 선택하고, 주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편에 서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선하고 뜨겁고 하나님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만, 말씀의 정도로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온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그리고 구제 헌금, 또 목적 헌금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주시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살과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태풍이 불어와서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최성호 성도님이 오토바이 또 교통사고 나셨다니까 빨리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한나 목사님 남편 우리 박 집사님 병원비도 당뇨 때문에 다리가 절단돼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병원비도 잘 채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도